예,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사도행전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또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장차 영광의 주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의 정진을 해가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신앙이 왜 흔들리느냐? 사도신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으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그 비법이 뭐냐 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대로 살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십계명대로만 살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대로만 하나님 섬기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잘 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삶을 잘 살면 이게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타인을 향한 사랑이죠.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 타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의 사랑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의 대상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자신을 사랑해.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항상 하나님 우선 퍼스트, 그 다음에 이웃 세컨드, 서드 나 자신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야 정말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 시간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그 타인을 사랑하는 제일 첫 계명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먼저는 부모에 대한 존중감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 돼요. 부모를 무시하고 그래야 하면 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사형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만드신가? 그건 인간답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못 사는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일찍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가치 없는 인생이 오래 살아가면 말겠어요. 그러니까 신정국가에서는 이스라엘 신정국가에서는 없애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심지어 여러분 노아가 참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이제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함과 셈과 야벳 이 세 명의 아들을 또 그의 자부들 이래 가지고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노아가 이 포도가 잘 돼가지고 포도를 심어놓고 그 포도 이제 즙을 짜가지고 마셨는데 이 포도즙이 오래되면 이 알코올 성분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열이 나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뭐 취하니까 열기가 막 솟아나니까 옷을 다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봤느냐? 이 함이 본 거예요. 함이 보고 그냥 자기가 조치를 취하면 이건 참 잘한 일인데 와가지고는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 수치를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른 셋과 야벳이 이거 딱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덮어드리고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잖아요. 함에 대해서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함은 저주받은 족속으로 전략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참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은 아주 신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배교와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타락한 인생에 제일 처음 나타난 반응이 뭐냐?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생에 또 배교하는 인생이죠.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그들의 제일 잘못이 많으냐?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배교와 타락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부모에 대한 공경에 실패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렇게 모든 타인의 사랑의 제일 첫 계명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모든 사회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사회 국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정은 사회를 국가를 이 세우는 기초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초 단위입니다. 기초.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무너져. 기초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의 최열강들 가운데 다 무너진 이유가 뭐냐?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면서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로마가 왜 멸망을 합니까? 로마가 군사력이 부족합니까? 인재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면 이혼하는, 이런 풍토의 그 가정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로마가 영구히 지속되겠습니까?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얼마밖에 안 되죠. 7, 8인가 그밖에 안 돼요. 이 가장 기초를 이루는 가정에서부터 이 가정의 기초가 지금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요즘에 남성들은 그래도 자녀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도 적어도 한 60% 정도는 됩니다. 근데 여성들은 안 가지겠다. 그게 몇 프로냐? 3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 사고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는 이 참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이기적이죠. 옛날에 부모들은 자녀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를 놓고 또 후세의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도 너가 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경건의 후손을 얻기 위함이라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가정의 기초가 지금 우리나라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탱할 수 있습니까? 지탱 못합니다. 우리 여성들, 이기적인 여성들이 되면 안 돼요. 당연히 후계를 세우고 미래 세대를 세우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후대를 양성해가고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안 힘들었습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양육하여 키워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가정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초 단위. 사회의 기초 단위가 가정인데 이 가정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기초입니다. 영적 기반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이 기반이 흔들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 양육을 시키는 그런 부모가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기초입니다. 가정은요, 우리 사회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의 가장 기초 단위가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신약의 자녀 신앙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녀에 대한 그 신앙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보조입니다, 보조. 보조수단이지. 정말 내 자녀에게 신앙과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포트하는 거예요. 사회 학교도 서포트하는 거예요. 진짜 책임은 가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교육만 잘 되어도 사회는 튼튼하게 지탱됩니다. 그런데 가정 교육이 무너지면 아무리 학교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시켜도 가정에서부터 잘못되면 다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특별히 부모 공경에 있어서 자녀들은 이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출생부터 성장하여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최선을 부모가 다합니다. 비정상적인 부모도 요즘에 참 많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부모 그래도 기본 양심이 있는 부모라고 하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 다 출가시킨 부모도 있죠? 부모가 출가를 시켜도 부모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가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수고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러면 자녀가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맞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그 은혜를 알고 또 부모가 늘 건강합니까? 늘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연로하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때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돌볼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죠. 이런 사회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는 33년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30살까지 뭐 한 줄 아시죠? 30살까지 부모 공양했습니다. 딱 공사역은 딱 3년 했어요. 3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육신의 부모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동생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3년간의 공사역을 하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에 남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의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알고 이제는 잘 복양을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부모에 대한 효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부모 최선을 다해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던 주님도 부모 공경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부모 공경을 타인에 대한 첫 사랑, 그건 바로 부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자녀에 대한 도리도 있지만 부모에 대한 의무도 있어요. 여기 부모 공경에는 쌍방의 의무가 같이 공존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성경에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이 중요한 원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모가 해야 될 업무예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녀에게 퍼붓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하나의 하나님의 고유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소유 개념이 강하니까 내 것,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쁜 감정들을 막 그대로 다 투영시켜버려요. 자녀들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부모가 아주 크게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는 내 생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내 방향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철저하게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반드시 내 생각, 내 기분, 내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할 때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교양,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을 따라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 의식이 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죠. 부모 공경에는 쌍방의 의무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만족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해주어야 됩니다. 부모가 수고한 만큼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부모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됩니다. 지금은 참 바쁜 시대죠. 부부가 너무 바빠요, 요즘에. 그러니까 부부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소홀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굉장히 바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참 좋은 것이 아니라 참상이에요, 참상. 그러나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함께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사회생활에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쁜 가운데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자녀들은 이 사회의 나쁜 문화에 쉽게 동요됩니다. 이것을 부모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 자녀들이 이 사회의 이 잘못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고 수고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참 바쁜 시대에 참
참 이 5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이 5계명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상방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5계명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약속하고 있냐?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이 번성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특히 후손들이 잘 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약골이 되는 거예요. 약골. 강성함이 아니라 빈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부모 공경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교육시켜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 괜찮아 공경을 안 해도 괜찮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의 생일이 되고 부모의 기념일이 되고 부모의 중요한 날에는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녀를 위한 일입니다. 자녀가 번성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녀들을 축복을 할 권한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권이 있죠.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는데 구약에는 장자에게 축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자는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망령된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렇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망령된 짓이에요. 망령된 짓. 그래서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차자지만 그가 아버지의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복 받고 누가 잘 됩니까? 야곱이 번성합니다. 자, 야곱은 또 12아들에게 뭡니까? 축복하죠. 그런데 보세요. 장자 루벤이 그 축복권을 잃어버립니다. 이유 다 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차지합니까? 그 형제 가운데 가장 존귀한 요셉 막내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왕의 치리에 대한 언약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녀는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자녀는 잘되게 되어 있어요. 저 자녀가 생각하는 것이나 씀씀이나 모든 부모가 마음이 흡족해. 저 자녀만 보면 부모의 마음이 기뻐. 그런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는 사회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 늘 근심을 끼치는 자녀, 늘 부모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는 자녀는 사회에서 번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5계명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라고 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뭐한다? 오늘 말씀대로 내 생명이 길리라. 번성하게 강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하라고 해야 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뭐 다 기도하겠지만 내가 특별히 기도하겠고 아울러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잘 부모에게 보살펴야 되고 부모를 경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부모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부모를 정말 공경하셔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